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의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명령법으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로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굳이 과학적인 이 기술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직 이제 요셉이 이 명령법으로 어제 나왔던 것처럼 명령법으로 했던 그 제안 사항들이 이제 좋았던 거죠. 이 말이 원어에는 눈에 보기에 좋았다인데 이 말이 이제 반복 어구예요. 바로의 아내의 눈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간수장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반복되면서 요셉은 더 많은 더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알아봤지만
바로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표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난다기보다는 신적인 대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요셉같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구약의 다른 곳을 살펴보면 브살렐과 같은 어떤 솜씨 좋은 장인, 그리고 사사기에서 승리의 용사, 그리고 다윗을 표현하는 지혜로운 통치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예들이 다 요셉과 일맥상통을 하죠. 요셉은 브살렐처럼 바로의 집을 세우게 될 거고, 또 가난을 이기는 승리의 용사가 될 것이고, 또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주변 나라에 샬롬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전에 이제 형들에게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옷이 벗겨졌고, 또 바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옷이 벗겨졌었죠. 그랬던 요셉이 이제는 바로에게서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병거에 태우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나 엎드립니다. 여기에서 물러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엎드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입을 맞추다예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백성은 입을 다물게 되고 오로지 요셉의 입을 통한 명령만 전달되게 될 겁니다. 마치 이제 승전 장군의 모습을 미리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발가벗겨졌던 청년은 바로로부터 옷이 입혀지고 최고의 권세를 구가하는 능력 있는 관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30이 되어서 이 일들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13년이 지난 거죠. 이 13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반대로 13년 만에 그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았던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풍년이 왔고 기록을 중단할 만큼의 곡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국의 풍요로움을 중앙 집권화 되도록 함으로써 이집트의 강성함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와 더불어서 요셉의 아들들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는데요.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의 두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이 보디베라는 읽기에 따라서 이 보디발과 굉장히 흡사하죠. 또 그의 딸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좀 재미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억울함이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보상받는 듯한 느낌? 요셉 그런 모습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어머니들이 지었어요. 요셉의 이름도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다른 아들을 더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하다라고 하는 뜻의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방인 아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직접 히브리식으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고난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요셉의 고난의 세월이 보상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국도 번성하고 요셉도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하죠.
이 풍요와 번성이 가득한 본문에서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과 이집트의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자녀들의 출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은 갈등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의 이름 속에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아이들을 낳은 게 흉년이 오기 전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아마 이 앞으로 있을 어떤 갈등의 재발견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흉년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57절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형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에게 올 거예요. 흉년은 갈등을 들춰내겠지만 결국 그 흉년이 그치고 상처는 치유되고 야곱의 가족은 애굽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흉년은 그동안 구덩이와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시간이 다시 지났을 때에 야곱의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의 이야기이죠. 풍년과 흉년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시기에 풍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고 실력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은 구덩이나 감옥이나 풍년이나 흉년이나 변함없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이 요셉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숙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의 시기라서 감사하고 흉년의 시기라서 원망하는 어떤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하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셉이 만났던 풍요로운 시간들과 또 다시 다가온 흉년의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벗겨졌던 옷을 다시 입혀주는 바로의 손길, 그리고 또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지나고 마주하게 되는 상처와 아픔 가득한 흉년의 시기,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요셉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어떤 삶의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성숙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